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열심히 만들고 본인이 그것을 경작하지 않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서 능욕하고 그냥 돌려보냈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도 또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이 주인이 참을성이 많아서 한 번만 더 보내자 하고 또 보냈는데 이 세 번째 종까지 상하게 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시 그는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아들을 이번에 보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인이 참 사력 있고 많은 인내심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3명의 종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고 종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종을 보낸 주인을 능욕한 거죠. 우리 같으면 벌써 계약 해지하고 그 농부들 잘랐겠죠. 아마 처음 종이 그런 수모를 당했을 때 우리 같으면 벌써 그런 결정을 하고 그것을 무력으로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하고 사력 있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농부들을 당장 진멸하지 않고 이번엔 아들을 보낸 거죠. 종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만은 그들이 존대할 거야. 이렇게 끝까지 기대하면서 그들을 인내해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가 묵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끝까지 인내해주고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이죠. 사랑의 첫 번째 풀이 그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로맨틱한 불꽃 같은 사랑만 생각하죠. 불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꺼져버리죠. 에버랜드에 있는 불꽃놀이 같습니다. 보기에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매력적이고 혹 넘어갈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꺼져버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에버랜드 불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군불 같은 숯불 같은 은근하고 인내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반역했다고 바로 징계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분노하는 거,
그거 잘 못하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내 인생, 꺼져가는 심지같이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침내 승리하기까지, 이겨서 일어설 때까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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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고 견디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 고쳐지지 않는다고 당장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회 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내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추스리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두 번째 원칙, 그것은 사랑의 강도와 밀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이 너무나 좋아 보여도 시간 지나면서 알게 되죠. 그 안에 죄의 모습이 있고 내가 나를 실망케 하는 내 안의 모습이 그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허니문 때 엄청 좋아하고 시간 지나면서 우정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본문에서도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때렸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보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죠. 우리 같으면 아들이 아니라 사람 돈 줘서 사가지고 용병을 보냈겠죠. 근데 본문의 주인공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3명의 종을 이미 죽인 그 농부. 이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형편없는 농부들에게 네 번째는 또 다른 종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용병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밀도를 더 강화시킨 거죠. 사랑을 더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을 더 강도 있게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로 안 되고 침례 요한으로 안 되니까 마침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강도가 세지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거저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목말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되어지는 사랑받을 만한 전혀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더블, 트리플해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머리의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실제가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때에 느껴지는 그 심령 깊은 곳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확증에 대한 내 영혼의 만족인 것입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날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의 비결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실제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외롭고 힘든 길 찬송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아침에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자, 되는 일이 없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광야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워하고 있다면, 불안해하고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증가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사랑이 믿어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의 비유는 이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린 돌, 이 돌이 결국은 모퉁이 돌이 된다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근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될 것이라. 이 첫 번째 비유, 농부의 비유. 두 번째 비유, 건축자의 비유. 여기서 농부와 건축자는 다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지칭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비유 다 하나님의 호의가 원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옮겨져서 가난한 자들, 세리, 창기,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 옮겨짐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호의 안에 있었지만 이제 호의 밖으로 쫓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혹시 나에게는 이렇게 버림받을 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없는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버림받진 않지만 혹시 우리 안에 이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농부들에게 발견되는 특징, 즉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봤을 때 이들은 굉장히 탐욕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새를 주기로 했으면 새를 바쳐야죠. 근데 3번이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까지 죽이죠. 근데 아들까지 죽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가 원래 빌린 거였지만 이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탐욕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었죠. 그들은 소장농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탐욕 때문에 가려졌고 양심이 마비되었고 결국 아들을 죽였고 버림받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탐욕이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본인들이 경작하던 포도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도원에 포도가 열리고 거기에 좋은 그런 비전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빌리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소유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그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죠.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다 탐욕이 아니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갈망, 그게 있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지 전도도 하죠. 가정을 가꾸고자 해야지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갈망하고 탐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실패할 때 내가 소유에 대한 갈망은 탐욕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주인에 대한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졌겠죠. 그랬을 때 내가 매일 경작하는 그 땅이 마치 내 땅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인하고 기록한 계약서 원본을 묵상하고 있었다면 이 땅은 좋은 거지만 주인이 따로 있어 라고 계속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땅의 탐욕에 눈이 멀었고 아들을 죽였고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 사회적인 지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은행 잔고에 돈이 쌓여도 그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때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오른 다음에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위치를 오르게 하신 하나님이 기억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내 위치로 인한 영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소유는 탐욕의 만족일 뿐이고 파괴적이고 공허감만 우리에게 줄 뿐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기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눈을 지키고 탐욕을 이김으로써 계속 하나님의 호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수록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밀도와 강도가 더 세워지는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알고 내 받은 사랑을 주변에 증가하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탐욕의 덫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심신이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우울증과 불안증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차세대가 세워지고 유스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아픈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